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복음 제11장 말씀을 이어서 전합니다. 요한복음 7개 표적 사건 중에 계시된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제가 7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선포합시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신앙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손길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있고, 우리를 세워주신,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듯 성경의 기록의 목적이 있고,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 있습니다. 또 일주일 동안 함께 나누었던 7개 예수님의 7대 표적 사건의 목적도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 이 성경 기록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20장 31절 우리 이번 주간에 주기도문 외우듯이 한번 외워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외우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외워보시고요, 또 아직 못 외우신 분들은 화면 보시고 성경책 보시고 다 함께 한번 이 말씀을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은 이 목적을 위해 기록되어졌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것도 이 목적과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이 시간 함께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참다운 주인이시고 영원한 반석이며 구원의 주권자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었을 때 그 이름의 존귀한 능력, 존엄한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 사상 주제를 제가 다음과 같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한 문장의 명제가 이번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요한복음 7개 표적 사건, 예수님이 7개 표적만 행하셨습니까? 아니면 그거 말고도 더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우리가 아까 읽은 본문 바로 앞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많은 표적 사건을 행하셨는데, 특별히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도 요한은 저 7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표적 사건은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를 방문하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사건에 대해서 지난 주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본질을 바꾸시는 예수님, 죄인을 의인으로 바꾸시는 예수님, 폐허와 파괴된 현장을 부흥으로 바꿔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구주 되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 동안 새벽 5시 반에 열린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를 통해서 갈릴리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원격으로 치유해 주신 사건, 베데스다, 은혜가 없던 그곳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베데스다를 참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주신 그 예수님, 오병이어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 자매분들과 어린 자녀들을 합하면 좋기 10,000명이 넘는 그 현장을 먹이시고도, 원 없이 먹이시고도 12광지리를 남겨주신 예수님의 위대하신 사역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풍랑이 있는 금방이라도 배를 집어삼킬 것 같은 파도 위를 걸어오시며, 그분이 인간을 초월하는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셨고, 금요일 새벽에는 여러분 실로암 찬양 많이 불러주셨죠? 날 때부터 한 번도 빛을 볼 수 없는 인생에게 빛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런 7개 표적 사건이 다 외우지는 못하시더라도 큰 구조가 여러분의 머릿속에 딱 정립이 되어 있으면 훨씬 더 성경이 기록된 그 진의와 목적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동남쪽 3km 떨어진 베다니 한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이들을 살려주신 유명한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이 맞춰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극복한 부활과 승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그 결정적 전환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과거 저희 중학교 다닐 때 강원도 시골에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생각났습니다. 지금은 세상 문화가 교회 문화를 사실 압도하죠. 지금 전 세계 이 K-컬처, K-스트림 이 문화가 막 가는 곳곳마다 막 다 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못 살고 가난한 땅에 그 특별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요, 교회 문화가 세상 문화를 앞서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재밌는 것보다 교회에 오면 더 즐겁고 유익하고 웃고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 콘텐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다녔던, 고등학교를 다녔던 1980년대에 각 교회마다 해마다 가을이면 우리 어린 자녀들,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부들이 여름 몇 달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그런 학교에서 학예회 하듯이 찬송도 하고 드라마 연극도 하고 뭐 꽁투도 하고 독창도 하고 신앙송도 하고 그런 행사를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던 교회도 해마다 10월 마지막 주에는 시와 음악의 밤이라는 행사를 해서 그 성도들뿐만 아니라 주변의 이웃 교회들도 같이 오고 또 그 다음 주에는 또 다른 교회 찾아가고 토요일 밤마다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연극에 참여해가지고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사건을 배경으로 성극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맡은 역할이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나사로였을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나사로를 하라는 거예요, 저보고. 나사로를. 그 대사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뻘떡 일어나갖고 제가 관에서 나무 상자 안에 딱 들어가 있다가 뻘떡 일어나서 나는 살았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외쳐봅시다. 나는 살았다. 나는 살았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으면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친한 성도 여러분, 근데 나사로가 어떻게 있었냐, 제가 그걸 왜 확실히 기억하냐, 온몸에 제가 붕대를 칭칭 감싸고 있었습니다. 죽었으니까 이미 육신의 생명이 끊어졌으니까 장례를 치르는 때 예수님이 그 현장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어나가지고 대사는 딱 한마디 나는 살았던데 혼자서 막 내가 이걸 풀었어. 이렇게 풀어가지고 막 이런 중학교 한 2,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살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소망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멘 하면서 이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살아가는 삶의 매 순간마다 목적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7번째 표적 사건의 대주제처럼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본문입니다. 오늘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먼저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고난 사이, 시작. 사랑과 고난 사이. 사랑과 고난 사이.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있죠? 또 삶 속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사랑과 고난 사이 이 한 가정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우리 1절과 3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였다. 한 가정을 소개하죠. 이 가정의 가장은 나사로였습니다. 이 사람은 어느 곳에 살고 있는가?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베다니는 어딘가? 예수님이 주로 3년 공생애를요 갈릴리 호숫가를 주변으로 유대 북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명절 때마다 유월절 절기, 이런 7.7절 절기, 중요한 절기가 있을, 수장절 절기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7가지 표적 사건도 어디에서 이루어졌는가?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이루어졌고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딱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을 마치시고 잠시 예루살렘 도성을 빠져나와서 어느 곳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마지막 십자 사역을 준비하던 그때에 한 가정으로부터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마리아라는 인물이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성경에 마리아가 여러 명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이 마리아는 저런 행적을 가졌던 특별한, 초대교회에 특별히 유명했던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마리아를 소개하기를 향유를 주님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더라. 나사로의 가정에 나사로가 큰 중병에 걸렸고 그의 여동생이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값비싼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인생이다. 이 사람이 언제 이 일을 하는가? 12장, 요 다음 장 사건에 저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도 공히 관심을 가졌던 이 특별한 사건, 요한복음 12장 3절에 이 마리아의 행적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준비하면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한 여인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앞으로 나가오더니만 굉장히 비싼, 어쩌면 그 향유는 그 여인의 혼수품으로 준비한 걸 수도 있고요, 수년 동안 정성스럽게 적금해서 모은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고귀한 물건, 향유를 예수님의 앞에서 탁 깨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고, 한 예수님이 이렇게 빵을 뜯으시고 잔을 마시며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여인이 찾아와서 향유 컵을 탁 해갖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준 사건. 이 사건은 11장 사건에 의하면 미래에 발생하는 사건인데,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그 이후에 모든 사건들을 다 경험한 후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 사도가 성령을 받아 쓴 거기 때문에 그는 이미 이 여인이 누구고 11장에서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12장에 발생할 그 사건을 미래에 발생한 사건이지만 과거에 발생한 사건처럼 11장에 그 여인의 특별한 행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모 방송국 그 예능 프로그램인데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그런 거 본 적 있으신가요? 예, 금요일 밤에 아마 할 거예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의 제목이 전지적 작가 시점인데, 그 유명한 셀럽들의 매니저들이 모든 거 다 알고 있다 이거죠. 그 셀럽들의, 배우나 가수들의 속을 훤히 꿰뚫어보고 있고, 마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행적과 11장 사건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난 그 즈음에 이 성경을 한자 한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3절을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그 노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 여자 형제들이 자기의 남자 형제 오빠로 추정됩니다. 이 오빠 나사로가 심하게 중병에 들렸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전합니다. 주님, 예수님, 제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사랑하는 가정이 나사로가 심히 병들어 그의 여자 형제들이 예수님이 속히 그곳에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이 메시지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취하시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에게 어떤 요청이 온 거죠? 신방 요청이 온 거죠. 저도 지난 1월과 2월 2달 동안에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여러 성도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예배드렸습니다. 그 가정을 찾아가서 삶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알게 되고 그 가정에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축복하며 기도한 2달 가까운 사역이 저에게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저는 신방 사역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것이고 또 베드로도 바울도 열심히 한 것이기 때문이죠. 저에게 목회를 알려준 제 스승께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신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신방 요청을 받았는데 우리는 연초에 집중적으로 하지만 1년 12달 항상 성도들의 요청이 있는 그곳에 저는 저와 같은 동역자들과 함께 그 가정을 방문해서 예배합니다. 다음 주에도 공식적인 신방 기간은 끝났지만 3가정 이상 방문할 그런 스케줄들이 이미 짜여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이 가정, 예수님에게 특별한 것을 헌신했던 그 가정,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삶의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육신이 아프고요, 또 관계가 파괴되어지거나 또 이 땅 살아가며 크고 작은 이슈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에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절대 아프지도 않고 무슨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같이 살 걸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상엔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살아가는 동안에도 아플 수도 있고요, 슬플 수도 있습니다. 속이 상하고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실까요? 사랑하시지만 둘째 대지를 살펴볼까요? 예수님이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시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을 끄십니다. 평상시 같으면 즉각적으로 반응하셨을 터인데 예수님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며칠을 더 치료하시고 그 나사로의 가정으로 방문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상황을 살펴봅니다. 5절 6절 짧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어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요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예수님이 이러면 모든 일정을 싹 다 정리하고 일정을 싹 다 정리하고 급한 곳부터 이 급한 사랑하는 가정의 신방 요청에 응해야 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일정이 하루 24시간의 일정이 굉장히 타이트하게 일정이 쫙 짜였을 것 같아요. 분 단위로 쪼개서 저는 예수님이 사역했을 것 같아요. 물론 예수님의 사역 스케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개의 복음서를 살펴보면 주님은 잠시 쉴 겨를 틈 없이 끊임없이 설교하시고 또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치유시키시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 사회생활을 할 때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 목회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27년을 사회생활했습니다. 사회생활 한 27년 가운데 또 8년을 제가 무슨 일을 했냐? 비서를 했습니다. 비서 알죠 여러분?
옛날에 개그 프로그램에 무슨 김비서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제가 원비서였어요, 옛날에. 비서 생활을, 유력하신 분의 비서 생활을 한 8년 정도를 가까이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분의 일정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큰 일. 물론 다른 것도 많이 하지만 그분이 딱 출근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할 일, 일주일 할 일, 한 달 할 일, 몇 달 있다 할 일을 쫙 짜는 거예요. 그 짜지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보스에게 일을 시키는 사람이에요. 권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대통령의 일정을 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대통령이 몸이 하나인데 오라고 하는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기도 오라고 그러고 서로 이해관계 같은 날 이해관계 다른 사람이 이쪽에서도 오라고 저쪽에서도 오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대통령이 혼자 그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참모진들과 함께 대통령의 일정을 반드시 정할 것입니다. 물론 자기 의중도 들어가겠지만,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의 이러한 치열한 사역의 현장을 타이트하게 스케줄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전도를 특별히 잘하던 사람도 있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역할이 분장이 되어 있을 거란 거죠. 그 얘기를 딱 듣고 예수님의 스케줄을 관리했었던 베드로나 이런 주요 측근들은 그 위험한 땅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니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설왕설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의중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8년 비서 생활을 해보니까 나중에 그분하고 제가 모셨던 분하고 거의 가족같이 돼버렸어요. 그냥 눈빛만 봐도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사이가 되어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본문은 예수님이 3년 사역을 하셨는데 시간의 총량으로 3년 시간 전체로 따져봤을 때 예수님의 후반기 사역에 집중이 되어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 거의 3년 사역을 다 마쳤던 예수님과 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장을 눈치를 살펴봅니다. 보통은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갔으면 좋을까요? 안 갔으면 좋을까요? 안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읽을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없이고 약속된 일정들을 소화하십니다. 어느 가정을 신방하시고 어느 가정에 가서 연약함을 회복시켜 주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할렐루야. 급한 전갈이 왔음에도 예수님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 가정을 특별히 뭐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여러분도 이 땅 살아가며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많이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족 많이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그 치열한 삶에 직장도 사랑해야죠. 사업장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슴에 품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며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물론 우리 이스라엘이, 영적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가끔씩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몽둥이를 든 것만져도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러브레터 연애편지 써보신 경험 있습니까? 있겠죠. 설마 저만 써본 건 아니겠죠. 저도 많이 썼습니다. 한자 한자에 담아서 내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나를 잊지 말라고, 잊으면 발병 난다고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애인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갔습니다. 교제하다가 군대를 갔어요. 그 자매는 서울에 있었어요.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했고요. 또 저는 어디 있었냐, 육군 보병 제12사단 원통.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어찌할꼬. 제가 뭐 그 지역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 갔다 그러면 다들 어떡하냐고 걱정하던 그곳에 가서 군 생활을 했는데, 그때 무슨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우리 집사님 자녀분들 중에서 우리 군대 간 자녀들 내가 안부를 물어보면 전화가 매일 온다 그러더라고. 전화가 매일 오고 휴가도 자주 오고. 근데 저는 이제 30년도 더 됐죠. 뭐 그때 군 생활할 때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물론 저보다 먼저 군복무하신 분들도 이 자리에 많이 계시지만, 그래서 제가 계속 편지를 써야 됐어요. 그 애인에게. 나를 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발병 날 거라고 꼬박꼬박 쓰는데 그래도 늘 불안해. 응? 고무신 거꾸로 신을까 봐. 그 어느 날 편지가 왔는데 의미가 심장에, 이거 내가 글로 또 또박또박 정성스럽게 썼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글이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빨리 휴가를 나가서 그 마음을 잡아야 되겠다. 다시 내가 반석과 같이 든든히 세워야 되겠다. 근데 휴가 갈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뭐 내가 뭐 여자친구 맘 바뀔 것 같으니까 휴가 보내달라고 한다고 보내줍니까? 근데 3개월 후에 군단에서 암호 해독 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암호 있죠, 암호. 그런 게 있어요, 군대 가면. 그거를 해독하는 대회가 있대. 근데 이 대회에 나가면은, 입상을 하면은 포상휴가가 준다는 거예요. 일주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응? 제가 3개월 동안 죽기 살기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우리 부대 대표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내가 자원하고서 죽기 살기로 암호집을 외워댔습니다. 그래서 군단 대회에 나가가지고 제가 몇 등 했을까요? 저를 너무 과하게 평가하시네. 3등 했습니다. 3등. 여러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이거 여러분들 저한테는 올림픽 동메달보다 더 대단한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목적은 뭐냐? 여자친구를 만나야 되겠다. 응? 빨리 가서 나의 사랑을 확인시켜 줘야 되겠다. 이제 10달 남았으니까 좀만 더 참아라. 여러분 군에 가보진 않겠지만 그 10달이 사회의 10달하고 달라요. 이게 무지하게 긴 10달이에요. 그러나 난 당신을 사랑한다. 제가 그 1년 목적이 분명하니까 그 암호 해독집을 그냥 2달 동안 달달달 외워가지고 막 연습해갖고 군단 대회 나가가지고 당당 3위에 입상해서 휴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죠. 또 이러면 이제 그 자매가 누군가, 응? 지금 저랑 같이 사는 자매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는 한 명밖에 안 사귀어봤어요. 진짜로. 세상에 여자가 한 명밖에 없는 줄 알았다니까. 난 진짜 너무 순진한 사람이에요. 결혼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의 절반을 여자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아무튼 그 사랑을 얻기 위해서 제가 막 열심히 글도 써서 보내고 휴가나 맛있는 것도 사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세요? 이 아침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전 세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아침에 그냥 놀거나 쉽니다. 그런데 선택된 주의 백성들이 이 시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영혼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이 가정을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이틀을 더 묵으셨어요. 일정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당신의 일정을 소화하시며 이틀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자 이제 가자라고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5절 6절을 읽었는데 다시 4절로 돌아갑시다. 사랑하는 인생이 겪는 고난에 대해서 예수님의 귀하신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랑하는 가정에 왜 이렇게 급한 일이 생겼고 아픔이 찾아왔을까요? 주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증언을 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의 말씀을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강론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눈에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죽음과 고난 앞에서 이 마리아 가정이 겪고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실까요? 다 함께 읽어봅니다. 또박또박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바람을 불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우리가 여러분 당장 금 나와라 은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위대하신 구원의 경륜 가운데 당신의 섭리를 당신의 계획과 절차와 스케줄대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 이미 죽어버린 나사로의 가문을 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체는 그 가정을 무관심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른 가정을 더 사랑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까칠하고 쌀쌀 맞아서 냉정하게 구한 것도 아닙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만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만의 섭리의 때가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지체함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가정에 찾아온 육신의 고통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요 본문 바로 앞에 9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7번째 표적 사건 가운데 6번째 표적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도 볼 수 없고 자기가 매일 먹는 음식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 그 사람,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셨더니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사람을 탁 세워놓고요, 그 사람,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어보십시오. 앞을 못 봅니다. 주님이 갑자기 침을 태 뱉으셨어요. 많이 뱉으셨을 것 같아. 왜냐하면 진흙으로 이겼다고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 본문 바로 앞쪽에 보시면요, 그리고 그 침과 진흙을 막 이겨가지고 그 사람 눈에 이렇게 발랐어요. 참, 주님의 이 특별한 테라피를 보십시오.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주님이 그렇게 한다면 너 이제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세수를 한번 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논산 훈련소 가면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수천 명들이 떼지어 부르는 그 유명한 찬송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실로암 연못의 그 사건, 그 사람을 바라보고 주변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저 육신의 곤고한 일을 당하고 있는데 저것은 저 사람의 죄 때문. 여기도 제가 1번, 2번 잘하는데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성경에 1번, 2번이 저렇게 나오잖아요. 1번,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2번,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실로폰으로 땡, 틀렸어.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저 사람이 겪는 저 육신의 고통은 하나님이 저 불쌍한 인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드러내기 위함이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크고 작은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오감으로 보고 듣고 만지고 느끼고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누리시는 모든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 생각을 통해서, 드려지는 기도와 찬송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되고 때가 되어서 드리는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존귀하시고 살아계시고 부활하시고 영영토록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 드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좀 더 큰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은 온 땅의 무지몽매한 백성들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틀 동안 침묵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예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의 인생을 경주하는 사랑하는 세종명성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틀 동안의 지체를 뒤로 하시고 이제 드디어 베다니로 가고자 하십니다. 7절로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우리 대지를 큰 목소리로 시작.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에게 자 이제 이틀 동안 다녔으니까 이제 나사로 이제 죽었을 거야. 죽을 때를 기다리시고 이제 가자. 유대로 다시 가자. 어디로 가자는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베다니로 다시 가자고 얘기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번에는 안 가시려는가 보네. 응? 아마 이번에는 아무리 사랑하는 가정도 이번에는 저 사람 생명이 끝났다 생각하고 이제 장례 치를 때나 가시려는 모양인가 보네. 일정을 바꿀 필요가 없겠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이틀이 지나고 나서 3일째가 되니 갑자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베다니로 가자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흔쾌히 따라 나섰을까요? 아니면 가지 말았으면 했을까요? 가기 싫었어요. 왜 가기 싫었을까요? 8절에 보면 나옵니다. 8절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라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시나이까. 가자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까? 가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만류합니다. 예수님 가지 맙시다. 거기 위험해요. 조금 전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니까 안식일을 위반했다, 안식일 규례를 위반했다, 신성을 모독했다, 돌로 때려 죽이려고.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돌을 집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그 시대 율법이지 않았습니까? 그런 환경으로 그런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왜 유대 땅 베다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시려 하십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이 9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낯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낯을 항상 누릴 수는 없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본향으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예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병하며 장수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기도를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고요, 저의 가족들을 위해서도 하고요, 저를 위해서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서 오래 영영토록 살 수는 없잖아요. 천년 만년 살면 어떡하겠어요? 우리가 막 한 300년 살면 우리 후손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죠? 이순신 장군이 지금도 막 살아계셔가지고 막 국정에 관여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평안하시고 강성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 예외를 벗어나는 인생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수를 그리스도라 믿는 자는 영원한 안식,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셨으니 주님의 그 부활의 때에 우리도 피와 살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의 영광 바라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못 믿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믿게 하는 믿음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낯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 실족하지 아니하고 주의 영광 드러내기 위해 나는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주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곳은 안전하지 않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가치관이 되고 의사결정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우리 큰 목소리 외쳐볼까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아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미 나사로가 죽었다 선언하셨습니다. 육신의 삶을 끊어졌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7번째 표적 사건을 제가 나사로 욕을 했다고. 저는 그때 당시 죽은 나사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선언하셨을 때 뻘떡 일어나는 것이 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15절을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과 영광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주면은 이곳에 와서 입당하여 예배드린 지가 만 2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이제 3년차 사역을 준비하며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정리하는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참 목회가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게 쉬운 것 같아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게 얘기해 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처음 교회를 제가 시작했을 때 개척했습니다. 물론 제가 개척하는 데 있어서 저의 스승 목사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성도가 2명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2명 있었어요. 저희 가족 빼고 전도사님들 빼고. 그 2명 성도가 이제 지난주 기준으로 한 407명 정도가 됐습니다. 1, 2부 다 빼고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하고 미련한 자의 목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가 앞으로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복시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가 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믿음으로 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여러분을 섬길 것을 약속드립니다. 마지막 제가 슬라이드를 한 장 준비했는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목적입니다. 그리고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고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멘 할 때마다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믿는 자들의 무리의 숫자를 더해갈 때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아직 연약하고 부족한 게 많아요. 제가 일부러 겸손한 척해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저의 동역자들이나 사랑하는 장로님들에게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로 부족한 게 담임 목사라고. 이 미련한 자의 목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지 저의 머릿속엔 떠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여전히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멀고 또 중하지만 하나님 한 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신생교회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세종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와서 꼭 예배 드리고 싶다고 제가 기도하고 바로 오케이 장로님들하고 상의한 후에 승인을 했습니다. 이 귀한 일들을 통해서 예배로 준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세종 땅 곳곳에 또 인근에 우리가 교통이 좋은 곳이기 때문에 또 대전에도 청주에도 공주에도 천안에도 부여에도 주의 선한 영광의 소문이 널리 증거되고 전파되어지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